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의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5장은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벨사살의 행적과 다니엘의 신앙적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벨사살은 매우 사악하고 교만한 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마다 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에 술을 담아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은 그릇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은 이 금과 은 그릇에 술 그릇과 잔치 그릇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로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한 후에는 바로 옆에 있던 금과 은 그리고 구리로 만들었던 우상에 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사악한 벨사살 앞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이 사건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세상 나라나 지도자들이 약속하는 안전을 신뢰해서는 안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은 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즉 당대 최대 강국 중의 하나였던 바벨론의 힘을 믿지 말 것을 배워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 배경이 된 것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주도한 연회장이었습니다. 벨사살은 여느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물에 술을 담아 마시는 악행을 저지르며 흥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메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공격해 그 제국을 끝내려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이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건재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면서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오만하고 패역한 죄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둔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벨사살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현실을 바라보게 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십계명을 친히 쓰셨던 손가락이 지금은 불경스러운 벨사살의 죄와 임박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벨사살은 불안했고 이 상황을 해석해 줄 지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혜자들을 불러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왕의 지혜자들은 이 글씨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불안함에 얼굴빛이 변하였다고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자기 권세나 자기 나라나 자기 백성이 약속하는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환경과 권력, 물질, 지식이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 삶의 수고를 감수합니다. 하지만 벨사살에게 나타났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안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로부터 우리의 안전이 오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해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왕의 지혜자들 모두가 해석하는 것에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 해석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메시지를 해석하기 전에 한 말처럼 벨사살은 자신의 선대 느부갓네살에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선대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영광으로 나라와 큰 권세를 누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고 오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어 소나 들나귀와 같은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벨사살을 책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당신은 그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이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의 성물에 술을 담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호흡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인 자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벨사살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현실을 보셨고 그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교만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밑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최후를 경고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강하게 경고하였음에도 벨사살은 자신의 교만 그리고 오만, 신성모독,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실한 종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벨사살이 그를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물론 벨사살의 맹세가 있었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웠다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벨사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5장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오만했던 악한 자의 말로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바벨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를 높이시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낮추시며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벽에 글씨를 쓰신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포로 출신 다니엘은 교만과 오만, 신성모독, 우상숭배 등의 죄를 지은 세상 권세자들에 맞섰습니다. 그는 세상의 우상들에 매수하거나 깰 수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지혜를 지닌 이 사람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임을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조차 그를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어리석은 행함을 행했던 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교만하거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발견하면 회개하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려고 한다 하여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대한 겸손한 삶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해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복음 증거로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찾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